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1차 목격자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세대입니다. 2세대. 오히려 누가는 바울과 사역했고 바울과 동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충분히 연구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를 일단 과외를 받은 거겠죠. 표현이 제가 그렇게 과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해하시기 쉽도록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기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그 전 30년을 포함해 총 33년에 대한 목격은 못했으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끝낸 이가 구약 성경 39권은 자기 손에도 주어질 수 있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바로서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정을 보내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보를 보이셨고 그것이 구약과 어떤 의미였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나라에게 어느 민족에게 아주 소상히 좀 알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충분히 예수의 복음과 그 이후 지금 2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충분하게 좀 기록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게 누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39권을 참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수많은 내용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집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철학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할 수 있고 이미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철학을 공부한 겁니다. 기본 학문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전문 분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배우고 전공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라는 개념이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초등학문이라. 어떤 전문 분야든 무조건 다 거쳐가야 되는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초가 아니에요. 기본이죠. 그걸 이미 다 이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기본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 특별히 복음서들, 다른 복음서들도 참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이걸 나눠놓은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치고 그 이후의 제자들과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 떼어졌던 게 아니라 누가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같이 저술이 된 한 권이었다라는 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전체 분량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어 성경인 헬라어 원본에 의하면 페이지 수로 따졌을 때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통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성경의 3분의 1을 놓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지금 따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하다라는 게 누가가 대단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많은 내용 속에서도 무엇이 본질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어디서부터 얻었느냐. 우리는 보통 좋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구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누가 좋다라면 또 그거 다 쫓아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본질적인 것만, 예수에 대한 것만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늘 관점은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느냐면 이방인을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미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잘 조화를 이룹니다. 이방인들 당신들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뭐 외면될 수 있을 자들이었지만 어쨌든 이 복음은 당신들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누가는 절대 유대인들의 심기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게 이 편지 내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각하라는 표현이 물론 우리나라의 그 암울했던 시대에 이 번역된 그 번역의 흔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각하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최대한 높이고 존경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벌써 이런 표현들이 익숙했던 로마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 편지를 탁 서두를 읽었다면 이거 뭔 내용이지? 왜 이런 표현들로 내지는 늘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존재다라는 표현을 받았거든요. 이상하다. 이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서 이제 펼쳐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그들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존귀하게 여기고 올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5절부터 누구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뒤에 예수의 나심을 예고를 합니다. 26절에서는 또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엔 참 치밀한 구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토리 내용이 익숙한 스토리예요. 세례 요한이 익숙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사가랴 제사장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뭐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요 스토리가 익숙해요. 요 상황이 익숙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성경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적어도 둘셋 이상이 떠오르겠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 기억하지 못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알면 떠올리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성경 모르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성경을 안다라는 39권을 전제로 하고 요 이야기를 할 때 탁탁탁 나와서 세례 요한까지 연결되게끔 되는 거죠. 그런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그 정도의 성경에 대한 개념들, 그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준, 진짜 교인이야 아니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뭐 기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다고만 교인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듣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읽는다는 거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요 5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 뒤에 또 2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특별히 그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도대체 이 둘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삭 그리고 마노아의 아들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이요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 뭐 이 정도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편하게의 개념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누가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몰라도 됩니다. 요거만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내가 내 식대로 읽고 있고 내가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이삭이 됐든 삼손이 됐든 사무엘이 됐든 특별히 지금 세례 요한이 됐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결론은 이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희한하게 지금 여기도 포도주 얘기 나오면서 무엇까지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얘기. 포도주 얘기하고 여기서부터 독술 마시지 말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구별됐다. 여기다가 지금 신약이지만 나실인 개념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미 앞서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삼손, 사무엘 얘기들이 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드려졌느냐? 왜 드려졌느냐? 왜 굳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려고 했느냐? 잘 보시면 그 뒤에 무언가가 있어요. 이삭 뒤에 양이 있었어요. 삼손이라는 나실인 뒤에 구원자,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예언자 뒤에 하나님의 구원, 물론 왕정 시대가 뒤에 기다리고 있었으면 진짜 왕은 하나님.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이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 뒤에 예수.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존재예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도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5절부터 25절까지 귀중한 내용들이 이해가 전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11절에 분향을 하면서 10절부터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기도하느니.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가 됐습니다. 자기의 반차가 돼서 성전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죠. 분향단 4개가 돼야 되겠죠. 분향단 곁에서 뭐를 하고 있으니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분향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서, 그러니까 분향하고 있는데 우편에 쓴 거예요. 바로 그 분향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지요. 그리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서 무서워 떨게 됩니다. 제대로 임한 거죠. 이게 제대로 역사하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하면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가지고 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정에 누가 태어나게 된 것, 우리 가정에 사업이 이렇게 되게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된 것. 죄송합니다만 그건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말하려고 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2가지가 공존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복음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애를 못 갖는 집안에서 애를 갖게 된 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러면 그냥 응답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끝난다고요.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습관화가 돼가지고 애를 못 갖는 집에서 애가 태어나게 된 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문제 해결일 뿐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준비하기
하고 그리고 그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19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정리를 잘 해줬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좋은 소식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여기 보냄받은 바 되어서 너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지금 보냄받은 바 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4절이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여기 기뻐하다라는 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9절에 좋은 소식으로 결론을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요 내가 기쁜 걸로 마무리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은 요 14절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기뻐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기뻐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뭐 애 하나 태어났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겠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 태어난 걸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할 일 때문에 기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예비된 영혼으로서 결국 그가 태어나 예수를 예비하고 예수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 바로 요겁니다. 요게 복음이고 요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뒤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내가 엘리야 보낼 거다.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올 거다. 이게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 역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을 했을 때에 그 사가랴에게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공존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지요. 지금 보십시오. 주셨지만 또 그가 드려지는 자가 됩니다. 그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를 드리냐면 이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려고는 바로 그가 태어나는 것은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온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도록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임했어요. 저한테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기쁜 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는데 이 기쁨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데까지 갑니다. 물론 중간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한 사람, 모든 사람 구조예요. 제가 요거 얘기 드리려고 지금까지 구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 사람, 모든 사람이요. 이 구조는 어디서 왔느냐? 한 민족,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방인, 이 그리스인이 썼지만 이 사람도 이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 모든 민족, 너 한 민족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이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누가가요. 배웠겠지요. 물론 바울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벽한 구조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태어남이 한 집안의 기쁨으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 해결이죠. 응답받은 거죠. 향단 옆에 딱 그렇게 맞아요. 향이 기도처럼 올라가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한 가정의 기쁨,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간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 예수가 태어남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고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어린 양이다라고 딱 정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한 사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느냐면 세례 요한이 못 태어나다 태어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와서 예수를 이미 예비했고 예수를 전한 바 되었고 예비한 바 되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기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바로 그게 복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 주변, 적어도 우리 가족들 내지는 내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에게 기쁨은커녕요 매일 부담이나 안겨주고 매일 의심이나 안겨주게 되고 걱정거리나 안겨주게 된다면 여러분 나 하나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내 신앙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죄송합니다만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는 본질적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면 기쁨도 있지만 바로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인류의 기쁨으로 가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맨날 응답받았다고 기쁨만 계속 강조하죠.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가랴가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이 어마무시한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나 하나로 끝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로 간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겁니다. 누가는 이걸 정확하게 간파를 했어요. 구약성경 39권을 통해서 한 사람, 모든 사람. 이건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한 민족, 모든 민족, 복음. 그래서 19절이 다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세례 요한도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잊지 마시고 복음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태하는데 진짜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5절부터 25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역할, 천사의 역할,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역할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 민족과 모든 민족,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기쁨 이 개념으로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모든 이들이 복음 때문에 진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